여기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내가 늘 이런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참 큰 복이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져야 되잖아요.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가 있어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신앙관. 또 요즘엔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난한 성도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자기만의 신앙관을 가지고 나는 그냥 어쨌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말로만 그런 사람들,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부류 속에서도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믿어지면은 예배는요, 이 믿는 자들의 가장 첫 번째로 행해야 될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못 나와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실천으로 잘 안 옮겨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 자는 이 자체가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참 은혜 가운데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 믿음이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도 이 바울 사도,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이 분기점에 있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주님 만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본문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광채를 보고 눈이 멀게 됐습니다. 멀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를 만날 사람들을 갖다 보내실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딱 끝났어요. 그러나서 드디어 오늘 그 사울에게 만난다고 한 그 대상자를 오늘 만나는 작업이에요. 자, 10절 말씀 누구를 만났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아나니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울왕을 찾습니다. 사울을 갖다가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절과 11절 한번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까지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요, 일단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꿈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일단 사울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을 똑같이 사울에게도 얘기해 줬다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이 맞는 그 말씀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누구예요? 사울에게 안수할 것을 사울이 직접 자기도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갖다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어쨌든 간에 꿈이나 이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사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요, 구약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일어나서는요, 사실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미 많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알게 하고자 계시라든지 신비적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미 그런 직통 계시의 시대는 이미 넘어갔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래된 이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 역사들을 기적 같은 사건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요? 많은 증거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제 믿음을 간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 지금도요, 기적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적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서 신약에서 얘기했던 기적 같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라든지 죽은 사가 살아났다든지 물이 포도주 됐다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아나니아에게 참 환상 중에 그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너 사울을 만나게 해야 된다. 사울도 그 환상 중에 또 알게 하셔가지고 너 아나니아 올 테니까 맞이해라. 기도하고 있어라라고 얘기해주는 이 모습들 보면은요, 정말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양쪽 그 두 사람이 딱 만나니까 내가 얘기했던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그분이 당신이니까 나도 그렇게 들었다고 당신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은요, 신비롭죠. 양쪽 다 그런 신비로운 사건들을 하죠. 사람들은요,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사실 원하는 게 되게 강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적 같은 사건 한번 경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저도요, 그런 마음이 믿음이 약할 때는요, 크게 있었어요. 저도 기적 같은 사건 한번 경험해가지고, 정말 내 앞에서 뭐 죽은 자가 살아났던지, 아니면 한강이 갈라지던지, 아니면 좀 한강은 너무 크니까 아라뱃길이라도 갈라지던지, 뭐 이런 기적이라도 한번 보면은 너무나 좋겠어요, 정말. 아니면은요, 물이 포도주 되는 아주, 아라뱃길이 갈라지는 건 좀 그렇다 그러더라도, 물이 포도주 되는 거라도 한번 봐가지고, 그 포도주 갖고 성찬식이라도 한번 해봤으면은, 뭐 이런 바람들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 기적 같던 사건들을 보여가지고 믿는 것과 이미 기적 같은 사건들이 있었던 역사적인 것을 보고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표적 구하는 믿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표적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냥 이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의문이 됩니까? 그냥 믿어보십시오. 이게 믿으면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게 정말 의심됐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사실같이 느껴져요.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참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하시고 학자 중에 학자라고 하는 분, 참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 인물에게도 참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 믿을 뿐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들을 제가 한 3권 정도 샀거든요. 정말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내용마다 얼마나 은혜스럽게 쓰는지. 근데 자신도 이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믿을만 할 텐데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실까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딸 사실 이혼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거기다가 정말 큰 병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는 딸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은 누구실까? 그러면서 딸을 통해 가지고 좀 궁금해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믿음의 길로 열어지시더라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에게 기적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군가 딸을 통해서 듣고 주변에 있는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래, 내게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이 모든 말씀을 갖다가 이리저리 맞춰보니까 그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참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성경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라고 읽어보면 읽을수록 더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말씀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요, 읽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구봉서 참 대단한, 이번에 돌아가서 가지고 장례식을 치를 때도 자신의 후배들이 코미디언들 다 가난하니까
조의금 받지 말라 이런 얘기했다든지, 또 뭐 유명한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내가 죽으면 누가 웃기지? 뭐 이런 일화도 남겼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들렸던 그런 뭐 겉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은요, 구봉서라는 그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부모님이 권사님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너무나 저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중학교 시절에 참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해가지고 엄마가 가라 그래도 안 갔는데, 어느 날은 그냥 그 교회 가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하도 그러니까 알았어요, 교회 갈게요. 그러고 나서 관악산을 간 거예요. 놀러 간 거죠. 놀러 갔는데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다리가 분질러져요. 다리가 분질러졌는데 이게 심해져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놀래요, 어린 나이에.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결국은 그 잘라야 될 다리를 갖다가 자르지 않게 됐어요.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이렇게 이런 어쨌든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체험해도 안 믿어요. 나중에 어머님 죽고 나서 뒤늦게서야 누군가 나를 갖다 전도하는 거예요. 곽규석 씨라고 아내랑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했더니만은 막 얘기하는 것마다 꼬치꼬치 따져다니는 것이에요. 뭐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 먹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로얄 젤리 먹고 좋은 거 먹고 잘 살았네, 뭐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뭐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 낳았다는 게 정력이 세네, 그런 얘기나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10년 동안 안 아프던 다리가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그때서야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참 신비로워. 어쨌든 구봉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신비로운 일을 경험한 것이지요.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래,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바라봐야 되겠다고 의지해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되신 그런 역사가 있고, 이효령 박사님 같이 기적 같은 사건 안 일어났지만은 있었던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러던 저러던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은요, 여러분의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러던 저러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는 큰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큰 믿음 꼭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사울을 갖다가 만날 거를 갖다가 얘기했더니만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많은 해를 끼쳤다 하고는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죽일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가니까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데리고 올 테니까 나한테 권한을 달라. 이 허락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소문이 다메섹까지 났어요, 안 났어요, 지금요? 지금 아나니아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라고 이미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지금 사울이 온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끌고 가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라는 이 인간이 온대. 인간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 온대.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의 아나니아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이 정도 소문이 날 정도면 다 알아요, 몰라요? 이미 다 소문 퍼졌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어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누구를 만나라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는 사울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이게 참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죠. 안 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안 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안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아나니아에게 요청하는 이 사울의 이야기,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구현 설명 있지 않습니까? 사울을 갖다가 중간에 눈을 먹게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설명들을 갖다 이렇게 구체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일단 순종하고 그대로 그냥 따르는 사고를 갖는 것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일단요,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거. 이 세대가 너무나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까는요, 누군가를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 됐어요.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의심이 되는 것이죠.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울이라는 사람 만나면은 사울이 어이구 이 사람이 제 발로 오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잡으려고 했더니 알아서 지금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네? 여러분들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도.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불안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자기 목숨이 위태위태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요, 순종하고 생각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가 얘기할 때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옳다 그러면은요,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은 복입니다. 셀 리더가 얘기할 때 이게 옳다고 생각되면은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고 전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러면요, 그것에 한번 최대한대로 애써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되는 거.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어느 권사님이 그 기도하시다가 그 극동방송에서 제가 그 토크를 갖다가 극동방송에서 제가 생방송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생방송 할 때 게스트들을 갖다 모셔가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느 교회인지 수원 하늘공교회 같대. 그 교회인데 어떤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도 오시고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 잘하는 분들 모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토크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한 1년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참 여러분들이 좀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은 와셔가지고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권사님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참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분이라고. 근데 그 권사님은 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는요,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러시더라고. 여기 나왔으니까 좀 얘기 좀 하셔야 됩니다. 이따 생방송에서는요, 얘기 좀 하셔야 돼요. 미리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 좀 나누니까. 그런데 자기는 할 말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가는 거. 그냥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여지껏 교회에서 하던 하나님의 말씀이건 간에 노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이 말을 하니까는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참 맞아요, 우리 권사님 그래요 라고 얘기해 주는데, 참 사실은 어렵거든요, 요즘에 그런 믿음 보기가.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믿음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그런 믿음 있는 분들이 참 계셔요. 아멘하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여러분들도요,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들 더 큰 순종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돼서 아나니아 같이 정말 불편해요. 거기 가가지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냥 예수님의 말씀 딱 떨어지니까 가서 그 말씀을 갖다가 전하고자 가서 만나는 아나니아의 모습은요, 큰 은혜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참 보면은요,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이 전도자로 쓰일 거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 큰 고난도 같이 당할 정도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여질 거라고 이미 아나니아에게 선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때 딱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거, 일단은요, 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로서 이미 지명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어려운 고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역시 사울은 달라. 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에 사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사울이 그렇게 될 거라고 알지도 못하죠, 지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는 여러분들 이 성경책이 쓰여진 것은요, 나중에 하고 나서 쓰여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요 삶을 딱 보니까는요, 그때 했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런 간증이 쓰여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죠. 열심히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단마귀는요 지금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지금 최대한의 목적이거든요. 지금 교회 분열시키는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목사를 흔들고요, 교회 직분자를 흔들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흐트러 놓는 것이 사단의 지금 전략이거든요. 마음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야 안 그래요? 정말 그 일하기도 바빠요, 여러분들. 근데 의미 없는 것 같고 자꾸 에너지 소모하게 만들고 막 이런 전략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요, 믿음을 딱 지키고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요, 축복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도 지금 될까 말까라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마음만 모으면은 못할 게 없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숫자만이라도요, 마음을 모아가지고 한 뜻이 되어준다면은요, 여러분을 못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를 흐트러 놓는 것에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안 좋은 것 같은 건 빨리 자를 건 잘라가지고요,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사고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의 특징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 사고 딱 붙잡고 그 길만을 갔었던 사람, 너무나 멋진 사람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이 사명에만 집중하면은요, 다른 일 있어요 없어요? 생길 거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붙잡고 가면은요,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할 일, 염려할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돈 때문에 걱정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돈 때문에 걱정한 게 없어요. 물질 때문에 그리고 건강 때문에 걱정한 부분이 한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가 조카도 다니까 그걸로 딱 정리하고, 아유 끝났네, 나는 그냥 이래도 그냥 병들어도 그냥 약 먹고 인생 살아야 되네, 할렐루야. 그러니 이렇게 막 약하더라도 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환경 조건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갖다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고 전도의 입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입술이 되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지금
이 사울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사울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에게 안수하라고 얘기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될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십니다. 안수하시고 늘 은혜가 있고요, 소망을 간직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옵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까?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십시오. 만약에 자꾸 그래도 안 채워진다, 그럴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 안 되면은요, 참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믿음이 정말 그래도 자꾸 내가 막 흔들리고 여러 개 힘들고 막 이럴 때는요,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도 그럴 때 해보는 것이에요. 괜히 머리 붙잡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에 작정도 해보시고요. 한 3주, 꼭 교회에서 3주간 특별 작정해야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요즘에 믿음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하고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면요, 그때 그냥 누가 얘기할 필요 없이 본인이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루 작정 금식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고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조금 문제가 사안이 크고 내가 정말 더 큰 믿음 거, 그럼 한 3일 정도 금식하시고, 더 큰 일이다 그러면 한 일주일 금식하시고요. 더 크다면 한 20일 금식하시고, 더 크다 그러면 40일 할 분이 있을까?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전도사 시절에는요, 이 믿음이 전도사 막 뜨겁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해가지고요, 니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지, 막 이게 뭐냐고 막 그때는 막 호통치듯이 했거든요. 막 청년들에게, 그때 청년들이 참 은혜 가운데 부응했어요. 요즘에 호통 치면은 뭐 시험을 막 드니까는 이게 호통을 못 치겠어요. 예? 막 그냥 많이 아단 치고 막 그러면서 니들이 막 문제 있으면은 하나님께 붙잡아야지. 금식하더라도 하려면은 그냥 40일 금식 같은 걸 한번 해봐야지. 그랬더니 그 중에 청년 하나가 했어요. 세상에. 아이고, 내 그 친구 생각할 적마다. 그러니 목사님, 전도사님, 나 기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뭐 그랬더니 40일 은혜 받았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0일째 나를 갖다가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도 20일째 가가지고요. 가가지고 기도를 해줬죠. 그래서 나도 헌금하고 막 그냥 우리 믿음 안에서 40일 금식하고 있으니까 얼굴이 말랐더라. 20일 금식했는데 얼굴이 좀 많이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딱 오는데, 아이고, 전도사님이 여기까지 왔다고 식사 대접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내가, 아니 40일 금식한 사람 앞에서 내가 밥 먹게 생겼냐고 생각을 해보라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이 밥 안 먹고 가면은 나 금식 안 한대. 아니 뭐 그런 협박이 다 있어. 네, 그래서 막 협박을 그렇게 하니까는요, 어쩔 수 없이 오리 백숙을 40일 중에서 20일 금식한 사람 앞에서, 세상 20일 금식한 사람 앞에서 오리 백숙 먹은 사람이 내가 참 얼마나 이게 먹는데 신경 쓰이는지. 아유, 뭐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었죠, 간증. 근데 보면은요, 그래요. 우리 필요하면은요, 그렇게 10일이 필요하면은 하는 거죠. 그 친구가 결국은 40일 금식을 온전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제가 사실은 그 연락이 끊겨가지고 내가 후임하고서 전에 있는 교회로 연락 끊고 막 연락처 같은 거 내가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목사가 된 건 알고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한다고 그 얘기만 알고 있고 소식이 끊겨서 참 아쉬워요. 근데 나름대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집안이 문제고, 물질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목사님이 문제고, 뭐 전도사, 우리 셀리더가 뭐, 이거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서길 원해요. 정말 제대로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관으로 살면요, 여러분 충분히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진정한 영적 충만함이 거기서 채워집니다.
의미 없는 것으로 자꾸 있으니까는 쓸데없는 게 있으니까 쓸데없는 게 채워지는 것이에요. 내 그릇을 담다 보면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맛있는 게 많이 담겨져 있으면 그래서 딴 것들이 담겨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채워져 있으면은요. 물잔에도요,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간다고 성령 충만해서 딱 채워져 있으면은요, 딴 것이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워져 있으면 안 돼요. 채워지지 않고 자꾸 쓸데없는 세상 것 바라보고 환경과 조건 자꾸 바라보니까 이게 비는 거예요. 빈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빈틈이 생기니까 그 안에 사단이 자꾸 거기다가 가라지를 심어 놓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심어 놓으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나오고 자꾸 불신앙, 자꾸 그러니까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자꾸요. 이게 여러분들 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 중심 잘 잡고 가는 거. 그래서 성경은요 늘 항상 믿음 지키라고 그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고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고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채워지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무조건 사랑하고요, 무조건 감사하고요, 무조건 기뻐하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요 이런 일에는 이제 오래 익숙해져 가지고요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라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욕먹는 거라면은요 그냥 그래도요 그분을 위해서 누군지 몰라도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요 사랑입니다. 누가 이렇다고 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용서, 또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미운 사람이 없는 게 정말 감사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그거 하나는요 그게 참 복인 것 같아요. 밉지가 않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지방에서 어느 목사님이 내가 사역한 거 아주 작년인가요? 정말 크게 제가 공경에 빠진 적이 있어요. 잘못한 게 아닌데 이제 일을 진행할 때 이쪽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그냥 한 것뿐인데 저쪽 목사님이 봤을 땐 버르장머리 없는 걸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룹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한참 그냥 나를 갖다가 힘들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막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지금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 힘들지 와가지고 저한테 아주 지적하듯이 많이 했으니까는요. 그런데도 안 미워요. 안 미워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라는 게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기도해 주고요. 무조건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무조건 기뻐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그냥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꼭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의인같이 느껴진다. 아니에요. 사실은요 나도 약간 미웠다가 빨리 회개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미운 감정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누가 욕하면은요 갑자기 욱해요. 그러나 빨리 해결한다는 것이죠. 빨리 해결해가지고 그래도 사랑해야지. 자꾸 막 심어놓는 거예요. 가라지를 사단이 막 이렇게 심어놓는 거예요. 너 저 목사님 미워하게만 밉지 심어놓으면은 내가 빼고 난 그래도 저 목사님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뭐 이러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도 사랑해. 남편이 속색입니까? 자식이 속색입니까? 물질이 힘들게 만듭니까? 건강이 속색입니까? 그래도요 사랑해 보십시오. 건강도요. 저도 약간 지병이 있지 않습니까? 막 지병이 있을 때마다 힘들어요. 이 지병이 나를 괴롭히니까는요. 그럴 때도요. 그 질병을 사랑해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걔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걔도 질병 뭐 어떻게 하겠어요? 걔도 자기 인생에 그 질병 주는 것이 이 생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질병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병도 친하면은요, 친해져요. 괜히 자꾸 미워하고 그러니까는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제가 암투병 할 때도 가르쳤고 이제 제가 지병이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막 그런 거 할 때마다 제가 그 얘기하면은요. 그게 의사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질병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특히 고질병 갖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거 갖고 살지? 나는 이렇게 늘 약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러지 마세요. 약 먹고 살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루에 밥 세끼 먹고 있는 거 똑같지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 먹고 살고, 다들 이렇게 약 타올 때 보면은요, 막 보따리로 싸우면은요, 아이고 참나 나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가끔 약을 안 먹으면요 증상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미워하는 거야, 질병을. 약을 갖다가 이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것도요,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감사해 보십시오. 충분히 그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안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밥 세끼 먹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저녁에 잠자리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주일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그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된 것은요,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항상 이렇게 전환기로 만들어 가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것을 채워가지고 그냥 말씀만 생각하고 은혜만 생각하고 사랑만 생각하고, 아멘, 이렇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18절과 19절을 읽어볼까요? 그렇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강권하여지는 것.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참 이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이 지금 누구랑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는 것이에요. 은혜예요? 안 은혜예요? 너무나 은혜죠. 불신자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은 큰 은혜이죠. 거기다가 지금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빛의 광채를 보고 눈이 멀었었는데 지금 눈이 떠졌어요. 근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을 의심했던 모든 영적인 부정적인 사고들이 걷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그것이, 이 비늘 같은 것이 막 있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 선글라스를 끼면 느끼지 않습니까? 빨간색 선글라스 딱 끼고 있으면은요,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파란 것 속에 있으면 파랗게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악한 것들이 딱 눈에 써 있으면은요, 그것이 자꾸 그렇게 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비늘을 벗기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이 사울의 눈에 그것이 벗겨지자 영적인 눈으로 변화되고요.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음식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겨내십시오. 시험이 있다면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신 자리에서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런 연단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다 그러면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 큰 믿음을 이루게, 그리고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